할렐루야.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네요. 주말이지만 작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활짝 열어봅시다.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자정쯤에 내가 이집트 온 나라를 다닐 것이니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보좌 위에 앉아있는 파라오의 처음 태어난 아들로부터 맷돌질하는 여자 노예의 처음 태어난 아들까지 죽을 것이며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런 소리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짐승들을 보고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 토요일인데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 예를 들면은 엄마랑 아빠랑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고 셋째 아들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다 죽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파라오의 아들뿐만 아니라 맷돌질을 하는 노예 여자의 아들도 그렇게 똑같이 죽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짐승들 중에서도 첫 새끼는 다 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쪽에 있는 구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자정쯤에 내가 이집트 온 나라를 다닐 것이니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정쯤에 내가 온 열방을 돌아다닐 거야. 온 나라를 돌아다닐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요. 처음 새끼를 낳는다는 것, 또 처음 자식을 낳는다는 것, 처음 생명을 낳는다는 것, 처음 것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둘째나 셋째도 동일한 애정이 있지만 우리가 처음 생명을 낳게 된다면 그 애정은 더 2배가 되겠죠.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그 생명을 빼앗아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죠?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좌 위에 앉아있는 파라오의 처음 태어난 아들로부터 맷돌질하는 여자 노예의 처음 태어난 아들까지 죽을 것이며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아멘. 이집트 왕궁의 높은 의자에서 명령만 내리고 있었던 왕, 그 파라오의 아들도 죽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 여자 노예의 아들도 죽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첫째 새끼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 고난과 같은 일들은 개인이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일이지만 이렇게 나라 전체를 뒤덮는 재앙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이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집트 사람들 전 국민이 슬퍼하게 되는 그런 큰 사건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죠. 이집트 온 땅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런 소리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아멘. 이집트 온갖 모든 가정에 그리고 모든 가축들 사이에 첫 새끼들이 다 죽게 될 텐데 이런 일들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겠지만 정말로 슬픈 일이 될 것이다. 전에 들어본 적 없었던 울음과 통곡, 절망이 이 이집트 땅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내보내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전도사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재앙과 구원은
한 묶음 한 세트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의인이 되는 것처럼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은 끝까지 이 기회를 잡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장 큰 비극이 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의 죽음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의 죽음만큼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죽음은 우리가 남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의 죽음은 그 가정 안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가지고 오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전도사님이 가장 사랑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지금도 많이 사랑하지만 1993년도 12월 23일 날 전도사님이 참 좋아했던 저희 친할아버지가 그날 소천하셨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날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2학년 올라갈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새벽에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큰 소리 내시면서 우당탕탕 막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누나랑 저랑은 자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몇 시간 있다가 이제 누나한테 전화가 왔죠. 집으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서 이 장례식장에 왔다고 부모님이 전화했고 그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은 돌아가신 할아버지랑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정말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주말마다 전도사님이 할아버지네 집 가자고 쫄르고 할아버지한테 엉겨붙고 막 이랬어요. 그 당시에 할아버지도 다른 사촌들보다 저를 유독 많이 챙겼어요. 우리 집안의 장손이라고 유독 챙기셨어요. 저희 아버지한테도 사주지 않았던 돼지갈비 저 데리고 가서 먹여주셨고 전도사님이 먹고 싶다는 거 사고 싶다는 거 다 이렇게 아낌없이 해주셨던 분이 저희 할아버지셨거든요. 근데 그 어린 문안주가 10살, 9살짜리, 8살, 9살짜리 문안주가 처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그때 제 충격은 아직도 기억이 그 장례 일정마다 생생할 만큼 너무 큰 충격으로 남아있고 아직도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지금 뭐 20몇 년이 흘렀음에도 이렇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요. 할아버지가 참 날 사랑해 주셨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돌아가서 만약에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제가 죽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가정은 더 힘든 일이 더 절망스러운 일 아니었겠어요?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전도사님이 처음 죽음을 맞이했던 나이 8살에서 9살 그 당시의 죽음이 아직도 너무 큰 충격이고 아직도 너무 큰 상처여서 아직도 생생하게 그 일들을 기억해요. 가끔 할아버지가 뭐 이거 미신은 아니고 가끔 꿈에도 나와요. 그 정도로 전도사님이 많이 사랑했던 분이거든요. 그 죽음이 아직도 제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말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이 다 죽었대요. 그럼 이집트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얼마나 이집트 사람들을 인생 끝날까지 얼마나 괴롭힐까요? 정말 큰 고통이고 정말 큰 비극이에요. 파라오가 욕심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줬다면 파라오가 욕심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줬더라면 이집트 또한 이러한 비극을 경험하지 않고 더 좋은 나라가 됐을 텐데 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짐승들을 보고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개 한 마리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민족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니까 이집트와는 구별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참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파라오와 같이 끝까지 버티다가는 목이 꺾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비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민족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극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때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큐티 맺도록 하죠. 기도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큰 절망이 다가올 때 예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어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 앞에 흰옷 입은 백성으로 깨끗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해 하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도사님이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큰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낳게 된 부모님들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더 심한 트라우마가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전도사님 할아버지 죽었대 이런 것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내일은 주일이네요. 전도사님이 예배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내일 주일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러면 내일 예배 영상으로 다시 만납시다. 내일 봅시다. 안녕.